어떤 남자가 저녁 식사 시간에 자기 어머니 생일을 잊어버리고 지나갔다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생일을 잃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 부인이 대답합니다. 자기 어머니 생신을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아니, 기념일이나 날짜를 챙기는 것은 당신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해왔잖아. 당신 시어머니라고 잊어버린 거 아니야?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제가 당신 어머니 생일을 기억하는 것이 정상이겠어요? 당신이 당신 어머니 생일을 기억하는 것이 정상이겠어요? 아니, 가족 기념일을 챙기는 것은 당신 일이니까 내가 왜 기억하고 있겠어? 네, 분위기 별로 안 좋죠. 식사 시간에 그때 딸이 끼어듭니다. 엄마가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 일 가지고 서로 말다툼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야, 너도 여자라고 엄마 편 드는 거냐? 할머니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며느리가 기본이 안 돼 있어. 아빠, 엄마도 사람인데 잘못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기본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자 열받은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너 저리 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생각났을 때 달력에다 동그라미 한 번만 쳐놓으면 다 기억할 것을, 그걸 가지고 부인을 보고 기본이 뒤에 있느니 안 돼 있느니, 남자 소갈머리 쥐똥만하게 뭐라고? 이 여편네가 말이 거칠어집니다. 딸이 얘기하죠. 정말 엄마 아빠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누가 잘못했냐고 여기에서 따지면은 지나가 버린 생일이 다시 돌아와요? 진짜 답답해. 저게 버리장머리 없이 이제 끝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저희 집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상해서 한 얘기입니다. 상상해서. 이 세 사람 중에 제대로 말한 사람은 딸밖에 없죠. 아마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탓하는 이야기는 이 진도로 갈 것 같으면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려 900년 동안 주고받았을 말다툼을 생각해보라. 하와는 당신이 열매를 먹었어요 했을 것이고, 아담은 당신이 나에게 주었잖아 라고 했을 것이다. 여러분, 900년이면 정말 끔찍하네요.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다툼과 이 감정 소비를 마무리 짓는 방법은요, 한쪽에서 그랬네,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모든 문제가 사라져버립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는 한 그 말다툼 끝에 상대방의 집안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당신은 모든 것이 이런 식이라고 공격할 것이고, 비난의 강도는 더 세져서 남편은 밥 안 먹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릴 거고요. 부인은 식탁에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할 것이고,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을 것이고, 부인은 몇 숟갈 뜨다가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설거지를 할 것이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잠들게 되겠지요. 단 한마디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 내가 잘못했네. 이야기가 때로는 그렇게 어렵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상황이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못하는 게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몸도 더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 실수다 혹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몰랐다 라고 말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나이 들수록. 그런데 나이 들수록 그걸 더 안 하려고 해요. 이러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부딪혀요. 여러분, 우리 한빛 성도들은 나이 들수록 내가 몰랐네
내가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는 겁니다. 더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우, 그런 것도 있냐고 하면서 칭찬해줘야지.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은 완전 최악인 거예요. 최악.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유는 늘 타당합니다. 여러분,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남편도 맞고 아내도 맞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은요, 나름대로 늘 옳습니다. 이 옳다는 게 문제예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공격하는 나의 옳은 이유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죠. 내가 옳으니까 상대방이 옳지 못한 거죠. 내가 옳아서 상대방이 부당하고, 내가 옳으니까 내가 억울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자기가 옳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를 이스라엘 근방의 레바논이라는 곳에서, 그곳에 파견된 선교사가 예수님 당시의 문화와 비슷한 문화 속에 살면서 한 번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줬다고 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 레바논 사람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래요. 이 탕자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욕을 아들에게 당하고도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준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두 번째,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달려나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더래요. 중동에서 권위 있는 남자는요, 품위 있게 천천히 걸을 뿐 절대로 뛰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비유 속의 아버지는 탕자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골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잘난 척 할 때쯤 이 탕자의 이야기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성극도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신약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잘 알려진 성경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성극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너무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감정적으로 오버되어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이거 저는 왠지 제가 큰아들이어서 그런지 좀 큰아들 쪽이거든요. 부당하죠 좀.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닥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왔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놈 회개한 거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둘째 아들을 별로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이 이야기 속에서는 지금 없는 걸로 보여요. 이 상황에서 어쩌면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옳고 그름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첫째 아들 아닌가요? 동생 녀석은 아주 배은망덕한 녀석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했고요, 재산을 다 날려먹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와 저는 이제 얼굴 보고 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유산을 상속해가지고 지금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다시는 안 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든 살든 거기서 살다 죽었어야죠. 근데 자기가 먹고 살 길이 코너에 몰리니까 아버지한테 욕하는 어른들 말로 기어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형으로서는 동생한테 굉장히 큰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고 나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아버지는 어떤지 몰라도 형은 대단히 아주 안 좋은 감정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형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낯짝도 보기 싫을 참인데, 여러분, 돌아온 둘째 녀석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큰아들이 생각하기에는 능히 불쾌할 만합니다. 그놈을 맞이하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좋아요. 근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집안과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집 바깥에까지 흘러나왔어요. 이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안다는 얘기죠. 다 안다는 얘기예요. 제가 큰아들이라면 이런 생각 들었겠어요. 아버지 안 창피하나? 그 둘째는 돌아왔다고 그 난리를 피우면서 지금 잔치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 불효자식 돌아왔다고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여러분, 아버지라면요, 자기 생각해서라도 동생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르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판정한 후에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생에게 아버지가 해주는 이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억울한 게 생각이 나요. 자기는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말씀에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버지의 태도는요, 첫째가 생각할 때는 영 부당합니다. 둘째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저렇게 환대를 받으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맏아들의 태도에 대해서, 맏아들의 태도를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이 부당함, 불편한 마음, 분노, 불평, 그리고 질투가 드러나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그 잔치 자리에 큰아들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러면 보통 삐진 게 아닌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와서 말하잖아요.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니?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이 비유에서 사실 제일 신경이 쓰였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큰아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말에 굉장히 큰 간격이 있어요. 분명히 큰아들은요, 29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요, 큰아들은 사실 아버지가 탕자에게 베풀고 있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라는 얘기가 가능합니다. 물론 큰아들의 친구와 언제든지 염소 새끼를 잡아서 즐길 수 있는 권리를 항상 인정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으니까 큰 아들을 벗과 즐기게 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쯤은 아버지는 언제든지 줄 의향이 있었던 분이었던 겁니다.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부요함을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네요. 따라서 큰아들은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해보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늘 부당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왜죠?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왜? 큰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굴레에 자기를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가 없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유산을 줬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갈 때에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버지는 그냥 관대하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관대하신 분인데 자기에게는 왜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야말로 큰아들은 아버지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는 누가 봐도 탕자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정말 입만 살아왔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종으로라도 나를 좀 받아서 먹여 살려주십시오. 죄인이라는 진정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처분에 자기를 다 맡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요, 완전한 사랑으로 탕자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큰아들은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죄인이나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요. 자기가 옳아요. 자기 스스로. 탕자보다 옳은 것은 물론이고 지금 말씀 속에서는 심지어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옳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근거, 탕자의 가치관을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아버지 상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중에서 여러분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1달란트 맡은 자는 자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잖아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두어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여 주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주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극단적으로 달라요. 극단적으로 달라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지독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이게 왜 타당하지 않느냐면요,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 자기한테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시죠? 지금 돈으로 20억 정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 자기한테 20억을 선뜻 맡겼다는 것. 참. 그럼 맨 처음부터 안 받았어야죠. 그렇죠?
맨 처음부터 안 받았어야죠. 당신이 지독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나는 이 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야죠. 주인도 그래요. 내가 그렇게 지독한 사람인 줄 알았니? 그러면 이걸 은행에다 맡겼어야 되지 않냐? 네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으면은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했었던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악함과 게으름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죠. 이 악하고 게으름 중을 바깥으로 곳에 쫓아내라.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같은 부류로 묶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큰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셨겠지만은 사무엘하 6장을 읽으면요, 이것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나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기 전에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로 올라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베세메스로 올라왔고요. 베세메스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해가지고요, 아비나답의 집으로 언약궤를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다윗 시대까지 생각해보면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는 행사를 했을 때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궤를 실은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소가 뛰었고, 그리고 우사가 궤가 굴러떨어져 내리려고 하니까 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열왕기보다 희한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역대기가 훨씬 더 단호합니다. 제사장이 아마 적어서 그럴 것입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찢겨 죽었습니다. 찢겨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죽음이 너무나도 처참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무서워서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이렇게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죠. 근데요, 거기 말씀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러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 석 달 만에 오베데돔의 집과 소유가 복을 받은 소문이 다윗 왕에게까지 났어요. 다윗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렸다고요. 그래서 결국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레위인을 세워가지고는 이제 제대로 옮겨온단 말입니다. 근데 왜 아비나답의 집은 수십 년 동안 언약궤를 지켰는데 복은커녕 아들 우사를 참혹하게 잃는 고통을 받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뭘죠? 둘 다 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은 수십 년 동안 언약궤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사가 찢겨 죽는 처참한 상황. 근데 오베데돔의 집은 3달 만에 오베데돔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은 소문이 다윗 왕에게까지 들릴 정도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자기 것으로 누릴 줄 아느냐, 이 차이죠. 여러분 아마존 강이 굉장히 넓다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존 강을 통해서 브라질로 들어가려다가 파도에 난파당해가지고 보트로 옮겨 탄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물 문제였다고 하죠. 하염없이 노를 저어가다가 마주오는 배를 만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물을 좀 나눠주시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하죠. 무슨 소리요?
당신들은 지금 아마존 강 위에 있어. 당신들 밑에 있는 물을 떠먹으면 된단 말이오. 여러분, 그걸 몰랐으면 이 사람들은 밑에 있는 물을 떠먹으면 되는 그곳에서 목말라 죽을 뻔했어요. 아비나답의 집과 오베데돔의 차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오해예요, 이게. 탕자의 형의 오해인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강 한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거기에서 목말라 죽은 것입니다.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죠. 그런 집안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모두 다 자기 것입니다. 근데 그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마치 종처럼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옳다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의 기준으로 보니까 아버지도 동생도 모두 다 부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부유함 속에서도 언제나 사랑에 목마르고 늘 구두쇠 같은 아버지라고 생각한 불행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은혜로 누리고 있는 이 현장, 평안의 현장에서도 동생과 아버지는 부당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형인 겁니다. 자기는 이 은혜의 현장이 억울할 뿐인 거예요. 억울해요. 은혜가 넘치는 현장에서 혼자 은혜 바깥에 있는 겁니다. 큰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 상이 실제 아버지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했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맞는가? 여러분, 이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인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옳다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야 큰아들은 행복할 수 있었어요. 큰아들이 일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큰아들은 자기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열등감 많은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을까요?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탕자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 즉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옳은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겪어보시죠. 회사에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자기 말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옳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사랑받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옳다는 것이 증명되어도 행복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옳다는 판단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어야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이 모든 책임은 너의 잘못이다, 이게 증명되면 내가 행복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 여자가 간음하면서 잡혔다. 현장에서 모세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했다. 당신은 뭐라고 할 거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로마법은요, 유대인이 사형 집행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서 확정되기 전에 사형 집행은 불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은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은 잠잠히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모인 사람들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자리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첫째는 죄를 지고 끌려온 이 여인, 이 죄인이 있어요. 둘째는 그 죄를 고발하는 죄 없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죄인과 의인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은요,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죄인임을 부정하는 죄인으로 나눌 뿐이에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다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받은 죄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죄가 아직 감추어져 있어서 정죄받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한 사람도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자기는 죄 없다고 내세울 만한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큰 형이 옳습니까? 더 낫습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요, 둘째나 첫째나 사실은 똑같은 거죠. 사실은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폴 투르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식하고 있는 죄는 없애주시지만 감추거나 억압된 죄는 의식으로 끌어내신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받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탕자와 같은 회개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오히려요,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에게 권리를 요구하면서 이러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요, 아버지하고 얘기가 되게 복잡해져요. 여러분,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엄마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 그러면 엄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내가 너를 낳은 값, 그리고 너를 키우고 입히고 재우고 너 병원 데리고 가고 이제 이거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권리와 권리로 얘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이 정말 많아져요. 할 이야기가. 해결을 못해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얘기가 되게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따지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받아 용서하시는 탕자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주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분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그 마음이 늘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아버지의 부유하심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든 큰아들에게든 얘들아, 너희들은 내 아들이잖니.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이래 오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큰아들의 관점에서 보면 늘 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값없는 용서는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여러분 타당합니까? 내 노동의 대가입니까? 내가 정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은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입니까?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알량한 자기 의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권리 주장을 하게 만들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한 달란트를 날려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당신이 지독한 사람이라서 나는 한 푼도 손해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을 내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래서 여러분 내 지분이나 나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역으로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은혜가 아니면 못 사니까.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이게 아들이 누리는, 자녀가 누리는 권세인 거예요. 아버지 주세요. 근데 주님, 그 아버지는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시기를 좋아하세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녀석에게 주기를 더 좋아하세요.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의, 내가 옳다, 더 낫다, 이 교만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가장 큰 죄를 지은 일을 살펴보면 스스로 옳다는 사람들이 그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었어요.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백년 전쟁이 그랬고, 아메리카 인디안 학살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역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순간도 옳아본 적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 교만은 큰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의지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내 것으로 받는 회개의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사십시다. 그럴 때만 우리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값없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이요 오히려 자기 의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큰 아들을 유대인을 상징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든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며 예배하고 순종하며 산다고 나는 이 정도의 복을 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이 얄팍한 자기 의에 대한 집착, 이게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나의 교만이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탕자처럼 돌아와서 이렇게 간절히 엎드려서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겸손을 제가 잃었습니다. 주님, 그 첫마음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동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